기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을 아뢰고 손을 모으고 때로는 합장을 하고 손을 비비고 그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상의 우상 앞이나 때로는 자연 앞에 빌고 있는 소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믿음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더 감격 속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음을 우리는 느끼고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있을 수 없듯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질식되어 있거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라고 하는 경고도 종종 기도를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소개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만 구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끝났으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절 거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보태서 권면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갖가지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아니 무화과 나무까지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뿌리 말라지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기도 응답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무한대 응답을 전가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또 다른 한 조건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되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즉시 하회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가 전제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주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네가 느껴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 땅의 형제나 자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요건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기도하는 믿음은 있는데 종종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지 못해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 수 있음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되 주변 형제들과의 관계도 잘 살펴서 기도 응답에 그침이 되지 않도록 바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살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 권면하며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즉 예배를 잠시 미루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즉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얽혀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순간에 제단을 떠나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또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심령들도 없다고 누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관계라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야 온전한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가족 관계 속에 인간관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지나면 모두가 다 많은 것을 잃게 돼요. 특별히 오늘 기도 응답에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회복은 정말 기도하는 사명자들은 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고 한번 다시 주변 이웃과의 관계, 또한 폭넓은 친인척과의 관계, 또한 아는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를 선포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마 어떤 모습으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용기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관계는 내 실수와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보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의 사명자들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과 또한 그들에게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한번 적어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걸 오해하고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록을 이렇게 소개한 걸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이웃과의 관계, 친구 아니면 멀고 가까운 오랜 생활 성도와의 관계 속에 나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있는가? 의외로 성도들끼리요, 크고 작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잊어버리고 지나가거나 때로는 알면서도 세월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지나고 있는 사람 없는가? 뭔가 중요한 기억해야 될 약속을 어긴 일은 없는가?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한 사람, 된소리를 했거나 때로는 상처 입힐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한 사람은 없는가?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 자녀, 또한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때로는 지나치게 비판한 사람은 없는가? 때로는 감사를 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거짓말한 사람은 없는가? 즉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 사람일수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힘이 없는 관계 회복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위에 나열된 이야기 속에 빚진 사람도 없고 된소리한 사람도 없고 마음에 상처 준 일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라면 어떻게 보상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 사람들의 관계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말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죠. 너희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집끝 눈 감고 지나갈 텐데 또 덧이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에다 29절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웃관계를 한번 돌이켜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면 왼수인가 왼수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을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가까이 다가갈 때 어느 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격의 성숙과 관계를 통한 축복이 다가올 줄 몰라요. 이 뺨을 치면 이 뺨을 돌려대라.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뺨을 맞아 본 적이 있나요? 이 뺨이라는 건 딴 데 얻어 차이고 뭐 해도 그냥 견딜만 한데 이 뺨은 사실은요 참
굉장한 상처를 남기는 인격적인 모욕감, 잊어질 수 없는.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딱 한 번 아주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한테. 또 여자한테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맞았나 생각했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는 순간순간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뭐 길게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청년 때 불같은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랑스러운 제 모교회 집사들 46명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장로교회로 다 옮겨가는 큰 교회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어떻든 다시 목사님을 세우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데, 침례 교회였기 때문에 사무 처리에만 하면 그래도 목사님의 바른 생각들이 교회 앞에 선포가 되고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한 성질 급한 젊은 여집사가,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내 뺨을 팍 때리고 가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을요 늘 목회하면서 다시 되새겨봐요. 아니,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열심히만 했지 말씀을 깊이, 뭐 제가 설교자도 아닌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저는요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했던지, 아마 그것도 저도 모르고 내가 성질대로 아니 나를 때려 그러고는 아마 제가 힘으로 제압했으면 좀 죄송하지만 뭐 한 손으로 해도 그 여집사 목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저는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뺨을 맞고 정신 순간 아찔하는데 이 말씀이 막 마음속에. 근데 이쪽 뺨을 돌려댈 여유도 없이 심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늘 그렇게 해석해요. 이 뺨을 맞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감, 이길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올라올지라도 한쪽 뺨을 맞을 각오로 돌려댈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가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시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시기가 최고로 귀한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잠언의 지혜자들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길 때 그 태도가 중요해요. 한 걸음 더 물러서고 때로는 무릎 잠시 꿇고, 그리고 내가 겸손한 표현함이 뒤늦게 후회되지 않도록, 그때 조금 더 낮은 자세, 그때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때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세월이 지나고 후회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 상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 멀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보상하고자 할 때는 그 보상의 적절한 크기가 중요해요. 즉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씩 죄송해요 아니면 내가 실수였어요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어느 정도 표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과 조건 속에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응답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자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손을 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열왕기상을 강의할 때 말씀했지만,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 비행기 트랙에서 탁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형식적인 모습인데,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비소리를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빗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했다. 구약 성경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서 그렇게 허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집에 돌아가셔도 그 흉내내다가 또 목이 삐거나 허리 삐면 곤란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건 상징적인 모습인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어지려면 이 얼굴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티끌을 무릎 쓴다는 말도 있지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운다는 것은 내 얼굴을 다 땅에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인데, 교황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이지만, 때때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기도 응답의 이 신비한 비밀을 날마다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을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얼마나 귀한 도전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에 넘어서는 보증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 앞선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시편 32편 6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간구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됩니다. 특별히 링컨은 남북전쟁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낙동강 전투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는 풍정전화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대요. 역사 속에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흘러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 누구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저는 다른 나라들은 예방약, 치료약을 개발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지라도 혹 대한민국은 믿음의 기도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여러분 건강을 지켜가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교회를 지켜가고, 또 나라와 민족 앞에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당당한 영적 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